이렇게 인사를 안 했네요. 형제자매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기에 대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체감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세월이 정말 빨리 가는구나. 사실 저는 이제 내일 모레면 이제 40이 되는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을 보기에는 부럽다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세월이 좀 빨리 간다라는 것이 이제 바쁘게 살다 보니까 더욱더, 그리고 좀 나이가 좀 차면 찰수록 더욱더 빨라진다는 것을 이제 공감하게 돼요. 다른 한 가지는 이 코로나 때문인지 좀 모임 가운데 자주 함께 하지 못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겠죠. 마음이 많이 무뎌져 간다라는 것을 많이 돌아봅니다. 교회 바로 가까운 데 사는데도 교회에는 자주 오지는 않거든요. 온도 체크해 놓은 거 보니까 제 온도는 좀 텅텅 비어 있더라고요. 오랜만에 온도 적고 들어왔어요. 그것처럼 지금 내 삶이 조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정말 충분히 좀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도 많이 둔해지고 가정 예배도 좀 소홀해 되고, 그리고 마음 또한 세상에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내서인지 어떻게 하면은 세상의 즐거움을 누릴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은 나의 노후에 생활을 만족하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이게 돈 걱정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내 위치를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나마 참 다행인 것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보고 배우고, 또 성도님들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나의 그 입장을, 나의 자격을 최대한 좀 노력해서 성도님들 앞에 서는 게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그 위치가 그나마 참 다행스럽고, 오늘도 이 말씀, 절기에 대한 말씀들을 준비했지만 지금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또 어떠한 자세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더욱더 많이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릴 내용들은 우리가 과연 어느 시기쯤에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지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분열왕국 시대를 빨리 정리하고 이게 넘어왔어야 되는데 최근 들어 절기에 대한 것들이 관심이 많이 가다 보니까 또 읽었던 책들이 성도님들과 빨리 공유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기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말씀에 제가 참석하지 못했는데 집에서 이제 핸드폰으로 봤거든요. 오종철 전도사님께서도 절기에 관한 것과 이 하나님의 그 스케줄, 하나님 나라의 스케줄에 관해서 잘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약간의 겹치는 내용들도 있지만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그 오전도사님께서 뭐 그 혼인 잔치에 관한 것도 말씀하시고 있는데 나도 그 부분을 준비했는데 빼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예수 복습의 차원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좋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많은 부분 설명해 주셨지만 거기에 겹치는 부분들은 좀 적게, 그리고 좀 다른 부분들을 더 많이 해서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비슷하진 않아요. 저는 오순절에 관한 내용들을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절기의 내용들은 오늘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에 대한 것들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절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와 봄의 절기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절기의 전체적인 개요. 절기에는 7가지의 절기가 있었어요. 무엇이 있는지 생각이 나시나요? 이번 주 일요일에도 침판에다가 잘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먼저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가을절기에 해당하는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렇게 7가지의 절기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봄의 절기에 해당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세 절기에 관해서 우리가 좀 상세하게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의 행적에 따라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이루셨다. 어떻게 이루셨는가? 이 절기
절기에 관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행적을 비교 대조하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절기가 되면은 6월절이 되면은 6월절이 되기 4일 전에 양을 선택합니다. 양을 선택해서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 양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죠. 흠이 있다면 바꿔야 되고 흠이 없으면 그 양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해지기 전에 양을 잡아요. 그리고 이제 무교절에 일주일을 지내게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에서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6월절 해지기 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오버랩시키면서 절기를 완성하시게 되죠. 그리고 초실절은 이 무교절 가운데에 있는 첫 안식일의 이튿날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론이 있지만 생략을 하고 이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절에는 이 보리추수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초실절의 메시지까지 예수님께서 아주 완벽하게 이루시게 된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곧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라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오는 것이 바로 이제 오순절인 거죠.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있게 됩니다. 절기를 7가지를 이렇게 줄줄이 나열해서 보면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말 자체도 어렵고. 하지만 우리가 딱 나눠서 봄의 절기의 한 묶음, 가을의 절기의 한 묶음으로 이해하시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절기는 한 날이 이렇게 뭉쳐져 있거든요. 6월절 다음부터 무교절이고 무교절 가운데 초실절이 있으니까 그 일주일이나 8일 정도의 모든 절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을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나팔절을 시작으로 열흘 뒤에 대속제일이 있고 그 일주일 지나고 또 장막절이 있거든요. 이렇게 3개씩 묶어서 나눠서 보면은 우리가 봄의 절기, 가을의 절기. 우리에게는 큰 명절이 2가지 있죠. 뭐가 있죠? 네, 설날과 추석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큰 명절이에요. 6월절과 장막절은 아주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가지의 절기를 소개하십니다. 3가지의 절기를 너희들이 꼭 지키고 예루살렘으로 와라 라고 한 절기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가운데 빠져있는 오순절이에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PPT에 띄웠었는데 봄의 절기 3가지와 가을의 절기 3가지, 그럼 가운데 하나 남는 것이 바로 오순절인데 이것을 여름의 절기로 분류를 했었습니다. 여름의 절기로 분류도 하지만 이게 이 오순절이라는 이 절기를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그 아제레트, 하그는 절기고 아제레트는 이제 마지막 종교를 얘기해요. 이 절기의 종교를 얘기합니다. 즉 봄의 절기의 종교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의 절기로 분류하는 것도 맞지만 오히려 봄의 절기의 종결의 예배다, 종결의 절기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봄의 절기에 해당하는 6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마지막 오순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 4가지의 절기를 다 이루시고 가셨어요. 그렇죠. 오순절에 관한 것들은 얘기하고 가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임할 것들은 이제 나팔절과 대속절, 장막절이라는 예수님의 재림의 메시지, 재림의 완성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오종철 전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우리는 그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대속제일에 해당하는 7년 환란, 우리는 7년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이고 그 뒤에는 천년왕국이 있는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절기는 우리 보고 지키라고 줬다라기보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준 절기이지만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도 절기를 지켰다. 그리고 바울도 절기를 지켰다. 근데 우리가 왜 안 지키느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절기에 대해서는 골로새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장 16절에는 월삭이나 안식일이나 절기나 편론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의 그림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면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지키려면은 날짜의 문제도 굉장히 어렵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약간 사이비 집단들이
지키지 않으면은 지옥 간다, 천국 가지 못한다라는 조건을 걸어놓은 이 사이비 집단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들이 전도 여행을 다녀와서 회의를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한 가지가 바로 할례를 받을 거냐 말 거냐, 시킬 거냐 말 거냐, 할례를 그들이 매이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6월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는 자격이 되어야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것에 매이지 않게 하라, 다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게 하고 음란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가르침으로 그 회의가 종결이 됐습니다. 결정이 났어요.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절기에 빠져서 지켜야지 천국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절대 없는 겁니다. 약간 좀 이게 삼천포로하기 시작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아무튼 이 절기에 관한 것들, 이 사이비 집단들이 이 절기를 관해서, 그리고 성막이나 이런 내용들을 관해서 자기들의 특별성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런데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절기는 장래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 절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절기를 성취하는 거예요. 지키라고 줬다기보다 완성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재림의 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절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위치와 절기적으로의 지금 우리의 위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혼인식, 갈릴리 가나의 혼인식에 비춰 보아서 우리가 어느 위치에 어떠한 자세로 있어야 되는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절기적으로 또 신부의 입장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레위기 23장 15절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이 절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 절입니다. 그 중에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제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제가 잘못 찾은 건 아니죠? 네. 제가 앞번에 이것을 복습한 이유는 6월절, 그리고 무교절이 있고 무교절 가운데 초실절이 있는데, 초실절은 이 안식이 이튿날로 해서 이날 뭘 하게 되냐면, 농경적으로 봤을 때 초실절은 보리추수가 진행되는 날이에요. 근데 이 보리추수가 하루 만에 다 끝나는 거 아닙니다. 우리도 보면은 좀 벚꽃이 피는데 남쪽 지역부터 피고 한 일주일 차이로 서울 지역에도 피고 이러잖아요. 날씨에 따라서 빨리 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갭이 멀리 차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추수도 때가 다 각기 달라요. 지형에 따라, 위치에 따라. 그렇기 때문에 첫 보리 곡식단에 추수가 진행되고, 이제 오메르라고 하죠. 이 곡식단을 하나님께 요제로 흔들어서 바치게 됩니다. 근데 그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7주 동안, 7일 동안, 그 7일에 7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49일이 되죠. 그 다음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는 이제 보리 추수는 끝이 나고 새로운 밀 추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뭔가 전환점이 되는 거죠. 이들에게 가장 큰 소산물입니다. 보리, 그리고 밀, 그리고 이제 과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절기를 배울 때 한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이스라엘의 7대 작물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을 신명기서 8장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8장 8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호두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여기 나오는 감람은 올리브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벌꿀이라기보다 대추야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소산물은 바로 보리, 밀, 포도, 무화과, 석류, 올리브, 대추야자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모압 광야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모세가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땅에 가면은 너희들이 이렇게 7가지의 작물을 먹을 거야. 그 땅에는 이러한 작물들이 잘 자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이 모든 것은 그 땅에서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소산물이고, 중요한 것은 동시에 순종의 결과물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작물들입니다. 뭔가 이 그들의 삶의 심판의 결과물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신명기 8장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너희들이 가면 이러한 것들을 먹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그 뒤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19절에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그들이 그 땅에서 받을 소산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이 농경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농경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리고 이 절기에 관해서 공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가장 불안하고 무섭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될 사람들은 레위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틀리진 않지만 레위인 같은 경우는 혹여 실수로나 아니면 고의로나 잘못된 방법으로 제의를 드리게 되면은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 직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젊을 때 수습생의 5년이 있고 또 나이가 들면은 또 일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두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직무를, 또 본인의 밥벌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농경에 대해서도 알아보니까 결코 일반 백성들이라고 그렇지 않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이 초실절부터 이 오순절까지 기간 동안에 굉장히 중요한 기후의 조건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럼 이들이 이 7대 작물들을 어떻게 해야지 받아먹을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후에 관한 것들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이 기후에 관한 내용들이 있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렇죠. 그리고 동풍, 서풍, 북풍, 남풍. 바람이 무슨 영향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은 바람이 어디에서 부냐에 따라서 북쪽에서 불면 찬바람이고 남쪽에서 불면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서쪽에서 불면 바닷바람이 오기 때문에 습한 바람이고, 동쪽에서 불면 사막의 바람이기 때문에 건조한 바람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런 게 있지만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11장 14절로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해서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두 가지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뒤에 있으니까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육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 이 땅에서 멸망당할 거야 라고 경고를 하고 계시는 거죠. 또 스가랴서에 보면은 10장 1절입니다. 찾지 않고 읽어볼게요. 봄비 때에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리라. 봄비라고 나와 있는데 봄비는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른 비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봄비는 늦은 비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이들이 가지는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 그리고 이 비는 많이 오는 비들은 아니에요. 장맛비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장마가 6월 15일에서 6월 한 중순에서 7월 초 정도에 있잖아요. 또 장맛비가 또 따로 있어요. 그리고 바람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른 비 같은 경우는 10월부터 11월경에 여름 동안에 바싹 말라있는 그 땅을, 건조된 땅을 파종하기 좋게 적셔주는 비입니다. 그게 바로 이른 비. 그리고 장맛비가 오게 돼요.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에 오는 거죠. 이것은 이제 태양력 기준입니다. 우리 달력 기준으로. 장맛비는 12월에서 2월, 강수량의 대부분이 이 시기에 내리게 되고, 저수조에 물을 채워서 여름에 급수를 대비하는 이 또한 중요한 비죠. 늦은 비는 어떠한가? 늦은 비는 아까 그 스가랴서 말씀처럼 봄비를 얘기합니다. 3월에서 4월경, 그때가 봄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과 우리는 같은 위도상이기 때문에 계절이 같아요. 하지만 기후만 다릅니다. 날씨의 조건만 다를 뿐이에요. 우리의 건기가 그들에게 우기고 그들의 우기가 우리의 건기예요. 이때 3월 4월경에 내리는 이 늦은 비는 이 자란 농작물들, 특히 그들에게 주식이 되는 보리와 밀 추수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결실을 충실하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곡식 작황에 꼭 필요한 비가 바로 이 늦은 비라는 거죠. 그래서 이 늦은 비라는 것을 봄비, 또 단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만큼 그들에게는 곡식이 사실 이 과일보다는 더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단비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람은 어떠한가? 그들에게는 북서풍과 남동풍이 있어요. 북서풍은 아까 말씀드린 것을 예상해 보자면 차갑고 습한, 또 비를 동반한 비를 동반한 바람. 북서풍은 차갑고 습한 바람이겠죠. 곡식을 위해서 이 비가 필요합니다. 또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남동풍 같은 경우는 과실을 위해서 필요해요. 과실은 비가 많이 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비가 많이 오면은 상품은 커지겠지만 당도가 떨어져서 이 과실에 주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과실을 위해서 남동풍이 불어줘야만이 과실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수 있고 당도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기가 빈 구간이 6월부터 9월까지잖아요. 이때가 바로 비가 절대 오지 않는, 그 절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만큼에 가깝게 오지 않는 것이 바로 이 건기입니다. 6월부터 9월까지. 이때에 속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이 6월 초쯤에 해당이 되거든요. 대신에 이때는 굉장히 그 심한 온도차 때문에 이슬이 큰 역할을 하게 되니까 말라 죽는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로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7절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 목전에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니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기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드리면 17절은 이렇습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밀을 추수하는 이맘때는 비 오는 계절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여호와께서 비와 우레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이 굉장히 좀 신기하죠. 우리로 죽지 않게 하소서. 사실 이 마른 땅에, 즉 밀베는 이 오순절에 해당되는 이 건기에 비가 오는 것은 얼마나 마른 땅에 비가 오는 거 반갑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들은
비가 절대 오면 안 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돼요. 이때 비가 오게 되면은 과실의 추수도 망하게 되고 곡식의 밀 추수도 마저 다 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이 내용 보면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 시대를 거쳐서 사무엘의 마지막 사사 앞에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사람의 왕을 달라, 남들처럼 전쟁에 앞서는 왕, 키 크고 멋있는 왕, 우리를 구원할 보이는 왕을 달라라고 얘기했을 때 너희들이 안 그래도 악하게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왕을 달라는 최악의 악행을 더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에게 너희들에게 지금 밀 베는 때인데 비를 내려버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만큼 이 때마다 적절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장맛비가 있어야 되고 적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고 비가 오지 않을 때에는 오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들에게는 작물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좀 삐그덕거리면은 점점 흉년으로 가깝게 가겠죠. 때문에 이 결과로 보면은 결코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렵게 살아간 것만은 아니다. 일반 백성들도 그 농경을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 근데 이때 보니까 이 보리 추수 때부터 이제 밀 추수가 오기 전까지 49일 동안 첫 주는 북서풍을 동반한 차가운 비가 좀 와줘야 됩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곡식에 전분이 차게 돼요. 그래서 곡식이 풍성하게 잘 채워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남은 주 동안은 사막에 뜨거운 바람, 함심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뜨거운 바람들이 불어줘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히고 이 과실의 추수를 위해서 준비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주 이 극적으로 바뀌게 되잖아요. 이때 하루하루 이 농부들과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그 날씨에 대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때문에 이들에게 기업의 소산물은 굉장히 좀 긴박하게 이루어져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면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 여기서 한번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농사나 축산업이 아니라면은 상관이 없는 걸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의 역할 같은 것이 아니면은 괜찮을까요? 또 하는 일이 내가 다니는 곳이 대기업이라서 든든하고 무너질 게 없으면은 괜찮을까? 아니면은 안정적인 공무원이라서 나의 직장은 괜찮을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또 이런 것들이 있죠. 부모님에게 많은 것들을 물려받을 게 있어서 그들의 삶은 안정적이고 무너질 게 하나도 없이 괜찮은가? 결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을 대가나 상급이나 혹은 징계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차원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잘 된다고 순종했다, 못 된다고 불순종했다라고 판단할 수 없는 겁니다. 다만 본인만이 알 뿐이에요. 그래서 이 절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조마조마하고 얼마나 긴박하게 살아가는가. 절기가 아니고 농경을 위해서. 그래서 이 오순절까지 오메르를 세워서 드리는데 하루하루를 주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농경 가운데 있는 절기 가운데 있는 농경을 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네, 다시 오순절로 돌아와서 다음의 구절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3장 17절로 18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17절로 18절 말씀. 제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장 17절로 18절입니다. 너희 처소에서 에바 10분 2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되고 흠 없는 어린 양 7과 젊은 수소 하나와 수양 둘을 드리되
이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와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네, 뭐 다른 화제나 이런 것들을 좀 생략을 하고 이 오순절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특이한 것이 하나 있어요. 보면은 떡을 만드는데 뭘 섞죠? 누룩을 섞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소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은 누룩이 절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섞인다면 유향이 섞인다거나 기름이 섞이는 경우가 있지만 이 누룩이 섞이는 경우는 오순절 외에는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하그 아제레트, 하그 절기의 종결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절기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6월절, 무교절에는 지금 드리는 제물과는 완전히 상반되죠. 어떤 걸 드렸을까? 이때는 누룩이 없는 빵을 드렸고 누룩이 없는 빵을 먹었어요. 그죠? 그런데 이 종결에서 이 종결에서 오순절에서 그들이 완전히 크게 전환이 됩니다. 보리곡식의 추수가 끝나고 미래 추수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누룩을 섞어서 드리는 거예요. 두 개를. 누룩은 죄 있는 것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이방인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룻기를 읽는다고 하네요. 룻기를 읽는데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는, 그리고 구원자의 입장에 구원자와 또 구원을 받을 사람이 하나가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이야기의 기준으로 이 오순절에 이런 룻기서를 읽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좀 특별함이 있어요. 이 성경에도 오순절에 관한 날짜들에 있었던 일들이나 오순절에 관한 메시지들을 찾아보면은 오순절은 큰 전환점입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제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시대가 바로 오순절에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의 성령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순절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는 어떠한 시대들이 또 이 날짜, 비슷한 날짜에 언급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은 바로 먼저는 무지개 언약. 사실 이런 것들은 정확한 날짜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맘때쯤입니다. 한 일주일 내 범위로 들어갈 수 있는 그맘때쯤이에요. 무지개 언약이 이 창세기에 언급되기를 2월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오순절은 이들의 날짜로 보면은 3월 초쯤에 해당됩니다. 뭐 두 가지의 초실절 날짜를 정하는 이론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변동성이 있고 하나는 변동성이 없어요. 변동성이 없는 것으로 보면 3월 6일쯤 됩니다. 그렇다면은 2월 말쯤에 땅이 말랐으면은 그들에게 임한 무지개 언약, 새로운 시작이 바로 이 오순절이랑 비슷한 시기에 시작이 되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더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리고 유대인들이 인정하고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은 바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율법의 시대가 바로 이 오순절에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나온 지 3개월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3월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하고 한 50일 정도 안 됐을 때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고, 이후에 보면은 3일의 청결의 시간들을 가지기도 하고 하면서 날짜가 얼추 오순절에 가까운 날짜에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시대가 바로 이 오순절에 시작되었다 라고 해서 이 오순절이라는 이 날짜, 하나님께서는 아무 날짜에 도착해가지고 아무 날짜에 율법을 주시고 아무 날짜에 언약을 맺으신 건 아니에요. 아무 날짜에 땅을 마르게 하시고 아무 날짜에 무지개를 주시면서 언약하신 것도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철저하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차원의 것들을 성경 속에 많이 담아두셨어요. 그것처럼 그들의 이 율법의 시대가 바로 이 오순절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령의 시대가 바로 오순절날, 이건 아주 명확하게 명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네,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2장. 사도행전 2장. 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 이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만 놓으십시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때 천하 각국의 유대인들이 이제 모이게 되죠. 이때 각자의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는 그런 신기한 일도 발생합니다. 이때 성령을 다 받게 되는데, 이후에 또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는 뭔가 엄청난 이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언제부터냐면 오순절 이후로. 그래서 밀추수 같은 경우가 이 신약에 큰 연관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리추수의 수확이 끝나고 밀추수가 시작되는 것은 이방인의 추수가 시작된 것이고 영혼의 추수가 시작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에 살아가고 있는데, 이 오순절에는 이방인의 때입니다. 이방인의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나팔이 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영혼의 추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 언약의 시대가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돌판 위에 써졌다면은, 새 언약의 시대라고 하는 이 성령의 시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언약 백성들의 마음판에 새기신 겁니다. 추수적인 시점에 관해서 이제 결론을 내보자면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에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는 것보다 성경을 읽는 것이 아주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로 8절입니다.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본보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순절의 이 역사,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들이 행해야 될 것은 그들의 육신을 구할 메시아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밀추수인 이때 지금 이방인의 구원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해야 할 일이죠.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한 때에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절기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정한 때에 그 절기에 맞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그래서 힘들어도 또 피곤해도 기분이 안 좋아도 누군가 방해를 하더라도 씨를 뿌리는 것은 뿌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이 입장에서 해야 될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절기를 이루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정한 때, 추수의 때에 사명을 이루는 것이 마땅하다. 그럼 과연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기 보면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추수의 때에 이 절기에 비유해서, 그리고 농경적인 입장에서 추수의 때 영혼의 추수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역할을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있어야 되는가?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역할은 알겠는데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보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메시지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고 싶어서 두 가지의 상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거, 이 목사님께서
그 밴드에서 그 추천을 한 영상이 있어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영화가 나왔죠. 지금 뭐 기독교 영화라고 하는 이런 많은 영화들이 나왔는데 사실 영화들은 좀 다 별로인 것 같아요. 다만 좀 좋은 것들은 다큐성을 띠는 영화들은 참 볼만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 또 이번에 본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것은 정말 마음에 감동이 오더라고요. 저 신기하기도 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마음속으로 많이 와닿았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보시기 바라고 제가 오늘 많은 스포일러를 해드릴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재밌는 걸 망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있는 사실을 다시 새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갈릴리 가나에서의 결혼은 결혼한 하루 만에 뚝딱 끝나지 않아요. 뭐 우리나라도 요즘에 뭐 결혼하고 혼인신고하면 딱 부부가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갈릴리 가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약혼이에요.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은. 하지만 약혼이 아닙니다. 이들에게는 무조건 처음부터 종혼이고 약혼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약혼의 입장으로 좀 접근해 보자면은 그들이 처음에 이제 종혼, 약혼식을 할 때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합니다. 우리 결혼식 하는 것과 비슷해요. 그쪽 신랑 쪽 아버지가 결혼 서약서를 준비해서 읽고 신랑과 신부는 또 예물을 이렇게 교환을 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신랑 쪽의 아버지가 신부 쪽 아버지에게 지참금을 이렇게 주게 되죠. 값을 주는 거예요. 신부를 이쪽으로 데리고 오는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뭐 신부를 돈 주고 샀다라는 개념보다 뭐 신랑에 대한 뭐 보험의 의미라고 이 영화에서는 설명을 하더라고요. 아무튼 값을 주고 신부를 데려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같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바로 비교 대조를 해보자면은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산 것, 이것은 바울이 쓴 예수님의 내용이라기보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피값으로 사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굉장히 이제 뭔가 오버랩이 점점 되어 가죠. 그리고 신랑은 그 이후에 포도주를 따라서 신부에게 건넵니다. 그 신부는 그 포도주를 마시면은 이 결혼이 통과되는 거고 거부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결혼이 성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결정은 신부에게 달려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을 믿느냐 마느냐는 개개인의 선택입니다. 이것은 부모님이 너 믿어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뭐 선생님이 학교에서 너희들 믿어라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어지면 믿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믿게 되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고 정혼이 성사가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신부가 이 잔을 마시면은 그리고 신랑이 또 이어서 마시면은 이 결혼은 성사가 되게 됩니다. 근데 이후에 신랑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기를 이렇게 말한다고 하네요.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신랑이 신부에게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선별되었소. 내 아버지의 집에서 당신과 새 포도주를 마시기 전까지 이 잔에 든 것을 마시지 않겠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또한 이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또 들어본 것 같은 내용이죠. 마태복음 26장 27절로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잔을 가지사 살해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는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잔을 너희들이 이렇게 마셨는데 아버지의 집에서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는 절대 이 잔에 있는 것을 마시지 않겠다. 신랑이 신부에게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뭐 같이 살면은 마실 수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하냐 하겠지만 이때 정원이 성사되고 나면은 1년 동안 신랑은 처소를 마련하러 가게 돼 있어요. 같이 살 곳. 뭐 지금이야 돈이면은 뭐 돈 주고 살면은 금방 뭐 아파트로 들어가거나 뭐 집을 사서 들어갈 수 있지만 이때는 문화가 굉장히 다르잖아요. 결혼식이 성사되면은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신랑은 처소를 마련하러 가는 대략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때 아버지 집에다가 한쪽 칸에 자기가 신부를 맞이해서 살아갈 방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사고 목재를 사고 기둥을 세우고 공사를 하겠죠. 안에 기물들도 사서 놓고 이런 모든 준비를 마치기까지 대략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 준비가 되면 신랑이 신부를 그냥 데려오면 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모든 준비가 마쳐졌다고 아버지께 얘기를 하면 아버지가 신부를 데리러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 그 결정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신랑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내용들이 있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아주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초림의 역사를 다 이루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근데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했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그럼 다시 돌아왔을 때는 우리를 데리러 오신 겁니다. 신부 되는 우리를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결정 아래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신랑은 그러한 힘든 일과 집을 준비하는 처소를 준비하는 일을 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우리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겠죠. 그럼 신부 되는 사람은 어떠한 입장으로 있어야 되는가? 1년 동안 그냥 마냥 기다리면 되는가? 물론 기다리는 거지만 신부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신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오래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결혼 예복을 준비합니다. 결혼 예복을 준비하게 되는데 세마포를 사서 세마포로 결혼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준비하는 거죠. 웨딩드레스를 준비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낮 시간에 신랑이 오면 좋겠지만 신랑의 아버지의 결정은 매번 자정이나 새벽쯤에 결정이 떨어져 가지고 신랑은 자정이나 새벽쯤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허락하면은 신랑은 그 늦은 밤에 나팔을 불면서 결혼식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깨우고 신부 쪽에도 나팔로 깨우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까지 신부는 매일 밤 웨딩드레스를 입고 바로 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참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에도 이 가마라고 하는 문화가 있지만 신부가 그냥 신랑의 집에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휴가 될 때 들려서 올라간다는 이 메시지와 같이 신부도 가마에 들려서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아주 이 매칭이 절묘하죠. 이 하나님께서 처소를 마련하러 가셨고 다시 오실 때에는 뭔가 이 어두운 세상에 오실 것이고 우리는 들려서 휴거되는데 신부 또한 들려서 신랑의 집으로 간다라는 메시지를 보면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관한 언급을 성경에 괜히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 안에 너희들의 재림의 역사 그리고 너희들의 신랑과 신부의 혼인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그 역사가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는데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겁니다. 절기적으로 봤을 때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이 나팔에 불면 우리가 들리게 되거든요. 근데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바로 7월 1일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절기 말고 이 유대의 날짜로 7월 1일. 이 달의 첫날은 월삭이에요. 월삭은 뭐냐면은 달이 가장 어두운 날입니다. 금음날이에요, 금음날. 그러면은 이 주님께서 나팔절에 나팔을 불고 우리가 들리게 되는데 가장 어두운 날, 가장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랑이 밤에 온 것처럼.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에 준비되기 어려운 이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 정말 절묘하게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초기에 말씀했던 것처럼 요즘에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이 좀 원활하지 못하고 또 갈수록 좀 나태해지고 있는 저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됐거든요.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갈수록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여건으로 만들고 복음 전파가 되기 힘든 여건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이러한 세대가 거듭 진행된다면은 지금 우리 같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세대 이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세대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에는 정말 지금보다 더 어둡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지금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뭔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모든 환경들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구나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순절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는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금이 바로 이방인의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부가 추수를 하지 않으면 누가 추수를 하겠습니까? 농부의 사명답게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들림받는 그 순간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들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영화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시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다시 오시는지예요. 사실 우리는 이 조금 좀 이 호기심 같은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언제 오시느냐에 대한 이 메시지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오시는지예요. 언제 오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 오시는지.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는데 마음에 사랑이란 것이 없으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가지 못하겠죠. 언제가 되더라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시는 것은 약속에 대한 성취이고 또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데리러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신부되는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아까 뭐 웨딩 드레스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만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지 알겠죠? 이 신부처럼 웨딩드레스를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웨딩드레스가 뭐냐면은 바로 옳은 행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기적으로 봤을 때 추수하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옳은 행실을 통해서 추수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마냥 맺힌다고 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냥 많은 사람들에게 수없이 많이 말한다고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옳은 행실로 살아갔을 때에 웨딩드레스를 준비하고 입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삶에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옳은 행실을 통해서 추수에 참여하는 우리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한 때에 이루신 언약의 성취를 따라서 우리 또한 정한 때에 씨를 뿌리고 거두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사명이고 신부된 입장에서 언제 올지 모르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옳은 행실로, 그러니까 즉 옳은 행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마지막 때의 사명이고 위치이고 자세입니다. 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